말씀은 열왕기상 2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최국윤 집사님 이렇게 함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예배에 목숨 걸기 위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그 마음을 여셨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처음 나와 많은 것들이 서툴고 힘드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몸인 우리들이 함께 협력하며 세워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등에 붙드심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또 8월 15일 제77주년 우리 기념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었던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하스포라들을 위해 또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렸지만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고통하고 어려웠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어느 순간에 사라졌고 또한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서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이만큼 나라가 부강해졌고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리나라 또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어느 나라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국 백성이라는 또 한국민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특별히 그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때가 됐기에 하나님께 그를 부르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걷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짧은 시간 숨이 하나님께서 잠시 그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자녀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분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에게 무엇인가 정말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짧게 그에게 전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해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것만 평생 동안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 아침에 정말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떠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결심하는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뵙질 못했어요. 영상으로만 배웠고 아버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거친 숨을 쉬시면서 아버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첫째는 아버님 평안히 가셔요. 아버님 하나님 붙잡고 평생 동안 붙잡았던 하나님 붙잡고 사셔요. 아버님 제 아버지였던 것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늘 그러셨대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이런 말씀했대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내 딸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더래요. 생각해보면 나의 아버님이었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내 믿음의 신앙의 본보기셨어요. 아버님과 같이 되고 싶어 끝없이 몸부림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렇게 우시지도 않던 아버님이 처음으로 우셨어요. 저를 끌어안고 신학교를 떠나는 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우셨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 그 우시는, 목 놓아 우시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또 한 번 우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한 번 우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눈물을 3번 보았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실 때도,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아버님은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당신과 동일한 길을 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기특해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제일 깊은 교제를 나눴던 때가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에 무엇인가 당부할 때 지금 와도 돌아보면 왜 아버님과 많은 사진을 찍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아도 아버님 조그만 증명사진 하나, 그리고 앨범에 있는 과거의 사진들, 아버님이 축도하시는 그 모습, 그 사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 아버님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 좀 동영상이라도 찍어 놓을 걸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요즘에도 가끔 핸드폰에 아버님의 동영상 딱 하나가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거친 숨을 쉬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라도 제 동생에게 좀 찍어달라고 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며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보면 함께 지내지 못한 시간, 좀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아쉬워요. 내 부모였기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믿음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기억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국제전화도 전화 거셔서 한마디라도 하셔요.
사랑한다라고요. 전에 국제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요, 부모한테 전화를 걸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전화값 많이 나온다, 끊어라.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더 대화하고 싶은데,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무엇이 바쁘다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가졌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멋쩍어서 하지 못하는 말이 있죠.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밤사이 안녕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피부에 절실하게 느껴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전화 연락이 안 되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혹시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좀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옛날에 KB 그 금융회사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들이 3살 반 되는 아이를 둔 아버지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자녀를 위한 어떤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인 줄 알고 몇 명의 부모들이 왔어요. 아버지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자녀들을 이렇게 무심하게 지켜본 적이 있느냐고요.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당신의 지갑 속에 자녀들의 사진이 있냐고요. 그 아버지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있다고. 눈에 넣기도 아까운데. 시간 날 때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눈에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그게 그들을 부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른 목적은 다시 질문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무실 때 어머니의 자는 모습,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는 거였어요. 당신의 지갑에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듣고 들어놓고 간직하며 다니고 있냐는 것을 질문해 보았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뒤지면 다 손자, 손녀 사진, 자녀들의 사진일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나되게 한 부모님에 대한 사진조차도 지갑에 없어요. 그때 침묵이 흐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누구 애비야? 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3살 반 아이를 둔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고집스럽게 엄하게 키워서 미안하다. 살다 보니까 너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젊은 아버지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어요. 조상들이 가는 그곳으로 나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지만 1장에 보게 되면 그의 몸 하나 따뜻하게 할 수 없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불러 그와 동침하기를 원했고 그를 따뜻하게 함께 수종드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잘 보십시오. 여기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왕이 되려고 했죠. 왕이 이미 되었죠.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을 찾아가 지금 일어난 상황들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오늘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입을 열어 칭찬하셔야 합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주신 믿음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때가 앞에서 고백하는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두렵고 떨릴 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앞둔 믿음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 남은 300명의 군사들, 그들에게 300명을 구하기 전에, 시험하시기 전에 두려운 자, 떠는 자, 모든 자들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하나님의 군사들, 믿음의 군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이리저리 따져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연조가 있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다 합니다. 그분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계산기를 튀기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 세상의 원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수 집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 뒤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요. 기도하는 모범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고 그들이 본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을 하다가 상처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앞에 나오셔서 30분 전에, 아니 40분 전에 나오셔서 이곳에 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나오셔서 이곳에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지키시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 힘들고 어려고 숨막힌 심령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갖고 능력을 갖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몸된 재단이 말씀을 통해서만 승리하는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써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둘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잘 될 때라고 제가 어떻게 확신하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모습을 바라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실 것임을요. 기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신방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 스스로 복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지키십니다. 종으로 팔려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이 그런 것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그걸 어떻게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 있어야 이렇게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요? 우리 봉일주로 주님의 교회요?
무엇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인데, 사람의 계획인데 라는 것으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볼까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또 그 말씀을,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도 섬길 수 있기를.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런 믿음 안에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꿈꾸고 희망을 갖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로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켜보셔요. 뜯어보셔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이 재단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목숨 거는 재단이 돼야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을 하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교회가 존속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축복을 내리셔야 그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사람이 많아, 물질이 많아,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이 전염병 걸렸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다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떠났고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 나를 평생 동안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떠났어요. 병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그 자녀 하나 남고 곳에서 굶어 죽기를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삶 속에 그들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먹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 깨달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살아가심을 증거할 때 기독교 역사는 바뀌었어요. 오늘 평범했던 세상 속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없이 입으로 얘기했던 빛과 소금, 지금이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고 세상에 분주하여 하루하루 먹기 살고 힘든 이때 여러분 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을 통해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본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뭐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온전히 서시길 바래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한번 옆에 분한테 권면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어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셔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진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요, 아직도 생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요, 따뜻한 한마디라도, 따뜻한 시간이라도, 따뜻한 국 하나라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지 못한 일 없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형통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의미 아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이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한번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에 당부할 수 있는 짧은 한 구절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되새겨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걷어갈 때 남길 딱 한마디의 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다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십시오. 그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수 없는 많은 일, 신조가 앵무새처럼 떠들었던 많은 일, 하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 숨을 거둘 때 내 사랑하는 자에게 당부할 수 있는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과 함께했던 그 신앙생활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때문에 만났던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빛가스로 나는 어떤 자들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시간을 지내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안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먼저 주의 전에 나와 옆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조가 마지막 주 앞에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차든지 덥든지 정말 입에서 토해내는 심령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미지근한 심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값 주고 사신 몸된 제단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 듣는 모든 내용들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형통을 꿈꿨던 우리들, 하지만 그 비결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제단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꿈꾸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절망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아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성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적 헌금으로, 또 목적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을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우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떡반조가지 볼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줄 인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 이들에게 남겨줄 귀한 믿음의 유산,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함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에 수없는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위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두렵고 떨림하며 행하는 모든 위에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신이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자녀 손주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특별히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행지에 있는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사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오늘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를 깨닫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써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모든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환우들과 공사 관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